여기서 하셨죠? 알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상일동 성당 이경환 비오십입니다. 저 처음 보시는 처음 보시는 분은 아마 저희보다 아니시거나 제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라서 처음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저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100명이나 넘을까 그랬는데 50명, 200명 그랬더니 아까 이 300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350분.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알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라하구나, 항상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신자분들 성령세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하시는 걸 느끼고 체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오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저희 본당 교우분들이신데 혹시 다른 본당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시네. 봉사자분들 빼고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중에서 내가 여기 우리 상일동 성당보다 가장 멀리 떨어진 데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어디서 오셨어요? 고강동. 예, 고강동 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부천 2지구죠. 부천 2지구 말고 부천 2지구나 우리 부평지구에서 오십니다. 아니면 가장 부천 지역 말고 다른 데서 오십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의정부에서 오셨어요. 나는 의정부에서 말고 더 멀리서 왔다고 제주에서 충청도. 네, 그러면 네, 자매님이 제일 멀리서 오셨네요. 근데 저 자매님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지.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워요. 저 의정부에서까지 오셨습니다. 모르겠네요. 또 오늘 성령 세미나 처음 듣는 날, 처음 듣는 날. 오, 굉장히 많으시네요. 손 내리시고 그 중에서 저희 본당, 저희 본당에서 손 내리시고 오늘 첫 강인데 막중한 책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좋아요? 설레요? 네, 설레면 아주 좋습니다. 또 혹은 하면서 등 떠밀어가지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걱정도 있을 수도 있고 부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대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가진 마음이 지금 제가 가진 마음은 똑같아요. 저도 성령 세미나 강의는 처음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신 박수가 격려와 위로에 용기를 내는 그런 박수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성령 세미나 하시는 분과 같아요. 기대도 있고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활성화되고 신자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을 받아서 정말 성령 안에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고 나가는 거 그 반반도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걱정은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 또 하다 보면 원고 없이 그냥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저를 잘 아는 분이 이제 본당에서 성령 세미나 한다. 그래서 어느 신부님이 오시냐고 해가지고 촉강이 누가 하냐고 제가 한다고 했더니 신부님도 그런 거 하시고요. 제가 성령 세미나 처음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본당에서 가는 곳마다 성령 세미나를 했지만 성령 세미나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다 이렇게 지금 신부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성령 세미나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신부님도 그런 거 할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됐으니까 이제 해야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 없는 시간 쪼개주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성령께 안내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 맡기고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와 또 저를 바라보시는 똘망똘망한 눈빛을 그 힘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를 왜 받을까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감수성을 내 안에서 활발하게 키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재하고 9페이지를 펴보시면 교재에 사용법이라고 나오지만 성령 세미나를 왜 하는가 이제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 쇄신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죠? 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는 신정에 예비신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세례 받으셨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네. 그래도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성령 분명히 받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세례받은 신자분들 성령 세례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세례자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진은 다 받으셨죠? 네. 전진 받았다라는 소리가 좋은 거니까 전진 안 받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드신 분들 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전진 받았다라는 분인데 소리가 적죠? 전진 분명히 받으셨어요? 네. 전진 받았을 때도 나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논리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진 받을 때는 그 받은 성령을 내가 더 확고하게 또 뚜렷하게 내 안에 새기기 위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견진을 받는 겁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 견진을 받을 때 성령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견진을 받을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을 다시 뚜렷하고 확고하게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는 견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확고히 일깨우고 구체화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고 살고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쇄신을 하기 위해서 성령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명확히 교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면 견지송사 안 받으신 분들은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견지를 받기 위해서, 견지송사 받기 위해서 견지송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미 이제 받은 공명을 자극하고 계시면 더 좋은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차원의 복음 선포도 또 있습니다. 성교 차원의 복음 선포는 예비 신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저는 오히려 선교적 차원의 복음 선포를 세복음화 차원이 아니라 재복음화 차원에서 해당되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확고하건 뜨뜻미지근하건 믿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재복음화 차원에서 이 성령 세미나가 이루어지는데, 교황 프란시스코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선교하는 제자라고 하셨어요. 선교하는 제자. 우리는 세례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붙여서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안에 내리신 성령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또 자각하고 일깨워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각자의 삶 안에서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게 하는 목적이 이 성령 세미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승천주일 때 복음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천할 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부르고 승천하는데 그 인사하게 모였는데 그 중에서 더러는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서 아마도 우리 신앙인들 부분 안에서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저조차도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사제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고 부족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때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놓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삶으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령 세미나가 필요하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재미가 없고 내 삶 안에서 기쁘지 않고 맨날 짜증내고 있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뭔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령 세미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나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당연하게 대답을 못하시네요. 네. 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죠.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만 우리들에게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천주교,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명칭 안에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 바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또 뭘 믿어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미사 드릴 때도 여러분이 믿은 바를 고백했죠. 뭐로 고백했어요? 네,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을 보면 왜 사도신경인지 아세요? 왜 사도신경인지 아세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조항들이 12가지예요. 그래서 12권의 사도가 전해졌다라는 전승상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 명칭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조항은 첫 번째 하나뿐이 없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서부터 일곱 가지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여기라도 시작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있나요? 이 일곱 가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성령을 믿는, 성령은 간단하게 나와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온 모든 조항들이 다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교회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죄의 용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1번 계명, 1번 조화, 1번 신조,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작아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믿으십니다. 자,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이 땅의 새로와 들짐승과 집짐승, 바다, 물고기, 또 모든 생물, 하늘과 땅과 별, 날과 밤 많은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드신 걸 믿으십니까? 네. 세상을 만들 때는 컸는데 자기를 만들었다고 쓰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드신 걸 믿으세요, 진짜? 네. 하나님이 오물딱 쪼물딱 여러분들 만드셨을까요? 그걸 믿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신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내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내셨다는 걸 믿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갖 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컴퓨터나 뭐 요즘에 이제 잘 나오는 인공지능 로봇이나 냉장고, 그건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어주셨나요? 자, 여기서부터 고민입니다. 인간이 만들었는데. 자, 저 여러분 아까 고백하셨어요. 네? 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자라고 믿는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만드셨다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내 거로 생각하고 그걸 무지막지하게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이런 생태학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거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됐을 때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다 말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자동차 축복을 할 때 축복하고 할 때 자동차를 저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사람의 마음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려요. 자동차 형제님이 열심히 돈 벌고 일해서 얻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고 또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또 건강한 육신과 또 지능과 기술을 주지 않으셨다면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혹시 그 돈으로 사실 수 있었다면 형제님 아니라도 그 노동자들이 만들지 않았다면 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과 그런 모든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또 기술과 또 돈과
모든 것들은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한다면 그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차 축복하고 나서 차비 내세요. 차 탈 때마다 주인에게 차비 내세요. 차비가 뭐예요? 제가 돈 달라고 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차비 내시고 운전하세요. 그리고 차를 뭐 요즘에 또 더 하시잖아요. 차 금방 바꾸시죠? 몇 년만 바꾸고 길게 쓴다 하다가 10년 만에 제 거 아니에요. 그죠? 바뀌어주신 거예요. 발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께 기도 차비내고 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 진정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얼마나 내가 신경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십니까? 아마 제대로 모르고 고백하시는 부분이 아마 부족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 삶에 대입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마 더 그것보다 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자각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얘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제 소통을 받는 순간 무슨 만능이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생 때 사제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고백하고 사제가 됐지만 사제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족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배우게 되고 더 나은 사제가 돼야지 하면서 살다 보니까 1년, 2년, 한 해 한 번당 지나갈 때마다 또 다른 목표를 갖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 저희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자신, 여러분 각자를 만드셨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으십니까? 네. 소리가 큰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하나님의 모상대로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네. 일부러 크게 내시는 것 같아요, 남성들이. 자, 제가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됐다고 믿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은데.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창세기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들, 남자와 여자,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아멘 또 믿는다 대답을 하셨지만 정말 그걸 인지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혹은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로는 있지만 고백은 하지만 정말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으면 내가 상대가 믿는다면 아마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을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저는 사제관에서 책상에 앉아있다가 창가로 다가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재에 있건 방에 있건 저를 창가로 막 끌어들이는 무언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이들 소리입니다. 아이들 소리. 예전에 교구청에서 한국장로 있을 때 거기는 애들이 원래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휴일일 때 아침에 아마 한 5, 6월까지 정도 됐을 거예요. 창을 열고 자는데 주일 아침에 아이들 떠드는 소리 깔깔 놀고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뭔 일이지? 그리고 밖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날 아마 가톨릭 스카우트나 무슨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아주 기쁩니다. 이 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어가지고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바로 옆에 그 공원이 있어서 오후만 되면 항상 아이들이 거기서 막 뛰어놀고 시끄럽게 떠들고 모르겠어요. 요즘은 초등학교에 운동회 하는 것도 시끄럽다고 민원을 요청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너무 모르겠어요. 맨날 운동회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놀고 하는 모습들. 요즘 참 아이 귀한 세상입니다. 그냥 저절로 아빠 미소가 저는 아이들은 너무 지워져요. 우리 어린이 미사하고 그 중고등 학생들 어제 성당 스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만 보면 미소가 지워집니다. 제가 마치 아빠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사실 사제가 되었을 때 결혼하고 싶다 이런 부분은 생각이 없었어요. 젊은 사제였었을 때. 근데 딸 하나 두고 싶다 이런 생각. 이게 어리석어리지만 딸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 딸 키우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되었고, 네. 자, 제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만 바라보더라도 아빠 미소가 지워지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모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 아이들이 나를 닮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나를 닮은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이뻐하고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이제 청소년기 지나고 그분이 오시면 소위 말해서 여기서 그분은 성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분은 그 반대인 사춘기라든가 이런 거 그분이 오시면 언제 좋아하느냐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제 분을 보는데 자기를 닮은 자녀 또한 미워질 때가 있죠. 언제 미워져요? 내 자신의 미운 점을 닮은 거는 그거는 참 보기가 싫어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는데 그거를 자녀가 똑같이 닮고 정말 보기 싫습니다. 더 미운 거 있어요. 아내의 배우자의 잘못된 점을 닮으면 더 민망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처음에는 그 믿고 부족한 부분도 좋아 보이고 좋다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눈꺼풀이 그 모습으로 또 자녀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도 자녀를 이렇게 그 정도로 미운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신께서 당신을 닮은 우리들을 내시고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당신을 닮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언정 하느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하느님은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닮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하면 다르죠.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우리 여러분들 성경 책에도 나오지만
여인 제 종목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너희들 믿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믿지 않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내시고 좋다, 보시니 좋다라고 하셨어요. 보시니 좋다. 딱 한 번 좋지 않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혼자 있으니 좋지 않다. 아담이 혼자 있으니 좋지 않다라고 빼고는 다 좋다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부부로 창조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창세기에 우리를 닮은 모습의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구절을 삼일체에 대한 구절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닮아. 우리가 공동체이니까, 우리가 셋이어도 사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니까 사람들도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부부로, 또 형제로, 또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일체 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속성으로 하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속성으로 세 분이 하나이십니다. 어떤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이치하면서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도 내어주시고 오늘 성취선을 대축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성령, 그 성령은 사랑의 그 마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일치되고 한 분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누굴 주셨어요? 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부모님을 주셨죠. 그래서 탈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모님을 내셨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그 자기를 닮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뻐하고, 요즘에는 부모님보다도 자기 자녀를 닮은 그 손주를 더 많이 이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유기적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유기적으로. 아마도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부모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강의 잠깐 끝내고 다음에는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좀 끝내는데 이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잘 들리는데 내가 안 들린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두세 명이 다 그쪽 지역이 안 들린다 그러면 그쪽 방향이 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좀 부족하지만 옮겨서 이해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인천이고 인천 중에서도 부평입니다. 부평은 사실 제가 태어날 때는 부평을 인천으로 지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행정구역상은 이제 인천입니다. 부평 여러분들 부흥로타리 있는데 부흥로타리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평사도성당을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자랐던 어린 시절은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유복하게 잘 자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동차 부품 공장을 경영하셨고 또 저는 형제들이 이남이에 장남 위에 누나 계시고 형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갖고 살아야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누나 있고 여동생 있고 남동생 있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신앙이 귀하셔서 알다시피 그 전에 다 동덕분 신앙을 믿으셨는데 저희 집 앞집 분이 전도하셔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믿으셨고 저희 부모님도 세례 받으시고 또 저희 저도 또 형제들 유아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복사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옛날에는 놀거리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성당집 거의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집이든지 집안이 뭐 행복하게 자랐다 하더라도 잘한다 하더라도 걱정거리가 없는 집은 없죠. 걱정거리가 없는 집은 없었는데 글쎄요, 다른 가족들은 제가 걱정거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뭐 예전에 아버님들은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그래서 집안의 불화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뭐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그런 심한 어떤 불화가 있고 그럴 때는 좀 엄청 안 좋은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낙주 한잔 하시고 밤에 모라봉투를 이렇게 들고 오시면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무슨 썩배이 과자도 있었고 때로는 통닭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저녁 때마다 그런 분위기 그리고 아버지 술 드시고 그 약간 그 술 기운 그 향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해 저희가 청소년기 좀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봉투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각자 방에서 나오고 제가 자는 척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잔소리가 집되고 무릎 꿇고서 그걸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근데 이제 때로는 어머니와 안 좋고 아프시고 때로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되면 어느 때는 정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도 있지만 평화롭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장남인 저에게 가업을 이어나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성장할 때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사업이 쉽지 않은 분도 있고 그 당시에 또 아이를 두고 오기 전이긴 했지만 이제
참 쉽지 않은 상황도 되고 또 자녀들이 저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이어나가기 쉽지 않다라고 하셔서 다른 일을 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부모님으로서 살기 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약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나 누나나 여동생, 남동생 다 누구든 약국 차리는 내가 약국을 차려줄게 할 정도로 돈을 걱정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공부만 잘하면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약사가 될 정도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동생과 남동생은 공부를 잘했는데 일을 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계를 가지는 않았죠. 어쨌든 제가 사자가 되는 일을 택한 것,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아버지를 또 피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부분도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평화롭지 못했고 저는 신학교에 가게 됐고 다행히 아버지가 떨어져 사는 날들이 많았고 방학 때 가면 어느 때는 10박 11일 이렇게 캠프를 가고 하면 신났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때로는 제가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수원신학교 다닐 때 수원 친구들이 놀러 오면 그때 저랑 동창이었던 정성일 친구 그 친구님 집은 이제 넓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친구들이 다 몰려서 이제 1박 2일, 2박 3일 자면 저도 동달하고 그 집에서 보면서 방학 때 거의 집에서 잘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도록이면 피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쨌든 아버지는 그때 직장 때문에 힘드시니까 한번날 술 드시고 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을 쉬셨어요. 그래서 냉담을 하셨고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셨어요. 정말 다행히도 탐탁지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는 안 하셨고 또 이 강의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등록금을 다 내주셨어요. 그때는 등록금을 먼저 집에서 낼 거냐 말 거냐 물어보니까 정성일 신부님과 저의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해서 물어보다가 저희 집이 다 대학이니까 다 내지. 그래서 그 집도 다 냈습니다. 그래서 다 내고 다 냈어요. 대학까지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등록금을 다 내주신 것만 해도 내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는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생각이 지금 생각하니까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는 꼬박꼬박 학비를 내주셨고 어쨌든 방학 나온 저를 가끔씩 보더라도 되면 특별히 그만두라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제가 부재가 됐을 때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IMF가 요구하면서 그 사업을 정리하게 됐고 다행히 IMF 97년에 97년에 친구가 됐는데 96년도 제가 부재팀 받으면서 아버지가 그 공장을 다른 데에 넘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IMF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저희가 언젠가 피하셨고 그 뒤로 제가 이제 사례가 되니까 그래도 농목이 사제 아버지인데 냉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기회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제품을 받고 그 뒤로 저는 사제가 됐으면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지는 이제 강원도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공장을 접으셨으니까 할 일도
대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버지가 공장 운영하시고 그걸 마치셨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이곳에 남아 계셔도 할 일이 없으니까 전원생활하고 내려가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누나를 부르고 들은 얘기는 저 때문에 가셨다라는 걸 나중에 들었습니다. 왜 저 때문에 가셨을까?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나 때문에 가? 그럴 이유도 없는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들은 사실은 아버지 당신이 신앙생활을 또 안 하셨고 그리고 당신 신앙생활 안 하던 그 시절에 살아왔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제 아버지로서 당신이 거기 살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물론 친구가 돼서 알았고 그때도 믿지는 않았는데 언제 회개가 왔냐면 제가 고강동 성당 주임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청년장으로 교구청에서 근무할 때 거기에 청년 성서 모임을 제가 지도해야 되는데 제가 창세기 연수를 갔다 와야 돼요. 그 연수를 갔다 와야지만이 아이들을 창세기 연수도 지도하고 또 성서 모임의 지도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300명, 400명 되는 그 청년 연수를 하는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제가 사제 신분을 섬기고 왜냐하면 사제 신분으로 들어가면 청년들이 기록을 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신분을 고강동 분당 청년 분과장이다. 직업은 사회복지사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또 그전에도 신부님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청년들이 혈안이 돼서 신부님 찾으려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정말 시나리오를 막 짜가지고 들키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청년 연수를 했는데 그 청년 연수 중에 그 카인과 아벨에 대한 그 싸움 나누면서 카인이 그랬잖아요. 아벨 저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텐데 그런 묵상과 또 주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어렸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살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눈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했었고 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그래도 물론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도 그래도 물론 또 사제이기도 하고 또 떨어져 살기도 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대면할 때는 되도록이면 내가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었던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차츰 들으면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뚝뚝하고 또 어느 때는 또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하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심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그리고 혼자 거의 고아처럼 미국에서 내려오셔서 고아처럼 사시다가 고모 할머니와 같이 사시고 해서 대학교 가고 싶었어도 공부 잘하는 대학교 가고 싶었어도 못 가는 어떤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접하고 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친척 하나 없고 형제 하나 없고 왜냐면 아버지 이미 미국에서 내려오다가 헤어지셔서 돌아가셨는지 그거처럼 인천에 내려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그랬던 그 마음들이 저에게 밀려오면서 아버지의 그런 부족하고 또 때로는 나에게 그대로 가족들에게 큰 소리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도 받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중간에 나가서 다른 가족들이나 어머니 사이에서 뭔가를 하고 하는 그런 힘들을 그때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19년도에 췌장으로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저는 그 아버지께 받은 부분을 갚지 못해서 항상 나왔던 부분을 그래도 한 2년 정도 사모복장하면서 본당 신부로 있었으면 아마 엄두도 못 낸 일을 주말마다 강원도 양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케어하고 또 어머니 불러오고 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했었던 기억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주 잘 정리하고 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하는 아버지 안에서 하는 아버지 모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삐뚤어진 잘못된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물론 아버지의 부족과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닌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제 마음 안에서 회개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깨달을 때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다 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또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당신의 사랑을 더 갈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버지가 그냥 싫었기 때문에 제가 유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경제적인 능력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었던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 용돈 필요해?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부유한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걸 내가 일부러 거부하는 것 같은, 그래서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뭘 얘기해. 물론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당시 망가지고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었어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될 것 같고, 나는 그거를 어쨌든 아버지는 그걸 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을 더 갈구하지 못했을까?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못했을까? 내가 또 아버지에게 요구했다면 아마 아버지는 기쁘게 생각하고 주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와 관계적인 부분이 또 나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나 듭니다. 물론 그때 창세기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많이 풀었다 하더라도 지금 또 드는 생각은 왜 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안에서 널 사랑한다, 이게 내 사랑이야 라는 부분을 읽어내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참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랑의 고백이나 요청이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족들, 또 내가 대하는 친구, 이웃, 그 안에서 나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사십니다. 또 그 반대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들 안에서 다가오는 모습이 다 사랑의 모습만은 아니죠. 나를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그 모습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고 어렵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 나에게 대한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파악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에게 투구해 주신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또 모습대로 내가 봐주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됩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산다고 한다면 바로 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분도 잘 표현하고 요청하고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상이라면 그 모습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더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탐욕이나 질투나 증오나 분노나 죄악의 상황에서도 사랑의 고백과 요청임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노력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더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또 그 성령의 깨달음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성령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는 지난 19년 직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제가 사무국장으로 본당에는 없었지만 전 본당의 많은 분들과 또 교리신학원의 많은 분들과 또 많은 신부님들 함께 하셔서 평화로이 할인하러 가셨습니다. 그 기일이 이제 6월 말이고 올해 7주기인데 저는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과 미사하면서 항상 제가 가진 그 마음을 형제들한테도 물론 다른 형제들도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공헌을 해.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물론이고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 육신적으로 모자람 없이 교만 그러나 또 잘 산다고 해서 억대부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교만할 정도는 아니고 저는 그래 감사해요. 잠언의 아구의 잠언에 많이 나오죠. 가난하게도 유하게도 하지 말고 정해진 양식만 허락하게 하소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 바칠 때 그런 기도 하시죠.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오늘 하루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돼요. 구약 안에 신약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아우스생성이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에 구약이 숨겨져 있고 구약에 신약이 담겨져 있고 구약이 신약을 통해서 밝혀진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 내용 바로 그 내용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버지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물론 어머니 얘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대신 또 어머니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저는 물론 신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싶을 정도로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유기적으로 그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안에서 부모님들
아버지에 대한 그릇된 또 잘못된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친근하게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신 분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내어주신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라는 부분을 내 마음에 갖추고 있고 늘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어떤 인격적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마음에 모시고 있지 못하다면 혹시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릇된 인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불완전한 모상,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나의 그 불완전한 모상을 갖게 되는 경우로 인해서 때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런 깨진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 중요한 건 그런 깨지고 부서진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 주제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이거든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아들이 언제 아버지를 찾게 되었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가진 돈으로 먹고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필요함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돌아서이 생기고 그리움이 생기고 또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삶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성령 세미나 벌써 10번 이상씩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 5번 이상 받으신 의외로 없네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손 내리시고요. 저는 3번 내고 5번 내고 10번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네요. 자, 그래도 보면 한 번만 받으신 분은 좀 있을 수 있지만 2번 받으신 분은 또 3번 받게 되고 기회 있으면 또 받게 됩니다. 그게 성령 세미나의 매력이고 또 성령 세미나의 어떤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성령 세미나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변지성사를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체성사의 힘도 있는데 성령 세미나를 또 받고 또 매번 성령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자각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로 기울어진 그런 경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례를 드릴 때 예비신자 성교를 바를 때 예비신자 성교를 바르게 되면 언제의 사함을 받아요. 예비신자 성교를 받고 또 크리스마스 기름을 받아요. 세례 받을 때. 근데 세례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비신자 성교를 예비신자들에게 발라줍니다. 예식안에서 그 예식안에서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같이 문제, 그죠? 선악과 땅 문제, 그게 원죄죠.
그런데 교리상, 물론 창세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교리상 원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 그 유명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한 바울 사도 또한 당신이 그런 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늘 따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저거 해서는 안 돼 나가면서도 안 돼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런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창세기에 많은 부분을 설합니다. 그러면 그거 만든 얘기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그 시대 당시에 어떤 과학적인 지식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술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주나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써있는 것만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새롭게 이루어진 것들 또한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따먹는 거, 사과 먹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인데 그런 경향을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때 제가 그걸 강조해요. 그럼 그거 받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나약합니다. 제가 나약하기 때문에 최고 기울어진 경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경향들이 내게 있지만 제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죄에 기울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죠.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원죄가 다 하얘지고 또 그 전까지 진 모든 죄들을 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나약하고 유한한 부분 때문에 또 그런 잘못에 빠지고 죄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우리가 똑같은 이런 인간들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위인이나 어떤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그런 부족하고 유한하고 또 무능력한 내 힘으로는 구원되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만이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부분은 죄만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 또한 다 당신이 끌어안으시고 자기 것으로 해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구세주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지만 모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함들, 나약함들 그런 모습들 가지고 그게 꼭 죄만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 가지고 부족, 나약하고 모든 부분들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다 끌어안으시고 내 것으로 삼아주신다. 그 표현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이 아멘 소리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성령기도에 가면 예전에는 그 아멘 소리 듣기 싫어서 성령기도를 틀어했던 것 같기도 해요. 친구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아멘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긴장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까먹어요. 말하는데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성령 기도에 가면 아멘 소리가 큽니다. 아멘 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암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도 끝에 바치는 어떻게 보면 그저 무의식적으로 바치는 정미상 무슨 마법 주문처럼 무의식적으로 하는 괜히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붙이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 아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 끝났다는 신호는 이제 눈 뜨고서 눈 뜨라는 그런 알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아멘이라는 그 말에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많이 모릅니다. 그냥 단순한 말이나 응답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 약속에 내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아멘을 하는 순간 처음 들어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도 불사하고 하는 뜻에 말 그대로 아멘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말이 아멘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아만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뜻은 버티다, 지탱하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은 바위 같은 그런 신뢰의 고백이나 또 거센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 같은 그런 믿음을 뜻할 때 아멘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멘이라고 해서 내가 네 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신이 한 말에 내 전 존재를 걸고서 나는 동의한다, 함께한다, 확실하고 결코 변하지 않을 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또 아멘이라는 소리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멘이 구약성서에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7장 14절 이후에 나오는데 보통 아멘이라는 말을 구약에 언제 썼냐면 하느님의 율법이나 심판이 선포될 때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하느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 부모님께 효도해라 도둑질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아멘 하는데 그때 아멘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 아멘을 하는가 찾아봤는데 신명기 27장 14절에 보면 12가지 저주입니다. 저주. 주님께서 역도하시는 새겨 만든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 곧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하고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 그렇게 하면 저주 받을 거야 아멘이라고 뭐예요? 나 그거 동의한다. 나 그렇게 하지.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런 시편을 보면 아멘이라는 소리가 또 많아요. 아멘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영원히 번치하는 사실이다 라고 마치
신도를 찍는 차원에서 아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멘은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까 좀 저준데 아멘한다라는 분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시죠. 저도 새로웠어요. 내가 믿는 하느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대답인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은 이렇게 굳건한 마음을 담고서 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쌤이랑 하시는 분들도 아멘 많이 하시고, 또 신자분들도 오늘 제가 성체성을 대축이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몸 크게 하라고 하셨지만, 그 아멘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 많이 아시죠? 오늘 복음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멘입니다. 번역은 진실로지만 원어는 아멘입니다. 보통 유다인들이 상대방이 한 말에 아멘, 본래 뜻, 옳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멘을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아멘이라는 말을 쓰세요. 유다인들이나 다른 제자가 있을 때 아멘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고 아멘. 저도 미국에 살 때 요한복음 학생 이사할 때 영어부터 보면 Amen, Amen,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을 Amen, Amen, I say to you.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서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30번을 쓰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 많잖아요. 무려 25번을 써요. 그러면 50번을 쓴 거예요. 두 번씩 쓰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절대적인 권위의 표현으로서 말합니다. 이미 당신은 진리 그 자체이시니까 본인 스스로가 동의하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가 동의하고 오히려 말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멘이셨던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뜻대로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을 다 온전히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진리 그 자체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당신 자신이 아멘의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할 때 그 진리의 권위의 위로 같이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멘할 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부분에 나도 함께 내 몸을 넣는 거예요. 내 손을, 내 발을 얹어 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얹어 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아멘 그 자체, 그렇죠? 아멘의 인격체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느님의 그 많은 약속이 그분에서 예가 됩니다. 하느님 약속하신 것이 그분이 하느님의 그 뜻에 예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실한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하면 보통 고통, 그리고 내가 피하고 싶은 일, 뭐 이런 대명사로 쓰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형벌, 그런 대명사로 쓰이죠. 오죽하면 스님들도
저를 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누가 지을 거야? 제가 십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를 택했습니다는데 제가 십자가 되겠습니다. 대명사. 그렇지만 저는 십자가를 무덤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반에만 반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만 해드립니다. 십자가 이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조건 십자가이지만 않아요.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십자가지라고 하지만 않아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그런 하느님의 뜻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 십자가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지지만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 자체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없지 않아요. 십자가 무조건 회피해야 될 그런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예에 대한 응답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바로 아멘인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아멘하지만 내가 아멘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아멘에 힘을 실어주시죠.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 바치는 아멘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격입니다. 우리가 언제 아멘을 합니까? 이렇게 성경 세미나할 때 아멘 많이 하십니다. 아멘 많이 하셔야 될 때는 또 전례 속에서 보면 사제가 기도하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서 거의 이사를 저는 8월 9월 사제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제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그 순간 사제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 안보로시오 성인은 자신의 그 성당에서 우리가 묵사 드릴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 영광송 하잖아요. 주님의 기도하기 전에 그때 아멘 소리가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와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멘 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성체 모실 때 아멘을 크게 내시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사 때 주로 아멘을 많이 하는데 영성체 때도 하는데 하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언제예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할 때 꼭 주님의 기도하면 딴 데는 아멘 안 하다가 그때만 아멘 크게 해요. 저는 그래서 방법을 씁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아멘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주님의 기도할 때 좀 빨리 치고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무한하잖아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한 번씩 친구들하긴 하는데 왜 안 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냥 주님의 기도할 때는 그걸로 아멘하고 마치면 되지만 전에는 전례의 흐름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성령 기도할 때도 말을 하는데 중간에 아멘하는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의 기도, 이사 때 주님의 기도는 그 주님의 기도 끝나고 나서 이어지죠. 기도가 또 부속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침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끝난 다음에 아멘이 나오는 그때 하셔야 되는 거고 아멘도 때와 장소와 자 어쨌든 아멘은 가장 훌륭하게 기도를 완성하는 말입니다. 아멘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고 예수님의 권위에 의탁한 고백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하나로 선포할 수 있는 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인원들이 다 각자의 그 마음을 나눠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다 다르다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아멘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아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입술만 움직이는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끌어올린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했으면 좋겠고, 또 바로 아멘을 하면서 할 때 하는 지금 제가 바친 기도가 당신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제가 그 아멘을 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멘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커다란 아멘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삶 자체로 아멘이 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으로만 절대 안에서만 기도할 때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 순간순간 언제 어디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들렸을 때 아멘 하고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멘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또 정말로 아멘 기도합니다. 시에 끝내겠는데 10분이 넘어갔네요. 저희는 말이 같지만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신자분들이 거의 부활이기 때문에 하는 미사 시간들을 해야 되니까 그 정말 세미나 하는 동안 지금 강의하실 때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정말 중요한 타임 때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크게 아멘 하면서 허락하시고 그 아멘 하는